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아름다운 말로 다가오는 사람,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마음은 멀리 있는 사람, 언제나 내 편일 것 같았지만 가장 먼저 등을 돌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묘하게 마음이 평온해지는 사람, 곁에 있으면 복잡했던 생각이 조금씩 정리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큰 도움을 주지도 않았고 늘 앞장서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힘들 때 제일 먼저 떠오르고 지쳐 있을 때 조용히 곁에 있어 주었던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인연을 복을 지어주는 인연, 지혜를 맑게 하는 인연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인연이 우리 곁을 스쳐갑니다. 즐거운 인연도 있고 달콤한 인연도 있고 뜨겁고 강렬한 인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인연이 지나가고 나서도 조용히 곁에 남아있는 사람,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 말없이 내 안에 복을 지켜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인연입니다. 오늘 부처님 말씀은 복을 빼앗는 인연이 아닌 복을 짓게 해주는 인연, 그런 인연을 알아보는 눈을 갖기 위한 부처님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사람이 과연 그런 인연일지, 혹은 내가 그런 인연이 되어주고 있는지, 오늘 함께 그 마음의 거울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연이란 무엇인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인연의 기준.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은 평생 수많은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그중 누가 나에게 복이 되는 인연이고 누가 나를 해치게 되는 인연인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되는 인연은 그대를 시끄럽게 흔드는 인연이 아니라 고요히 이끄는 인연이다. 그 인연은 그대의 욕망을 자극하지 않고 그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며 말없이 그대를 더 나은 방향으로 끌어당긴다. 세상에는 화려하게 다가오는 인연도 있고 달콤한 말로 나를 끌어당기는 인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한 위로처럼 다가오지만 결국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내 중심을 잃게 만드는 인연이 있는가 하면 별말 없이 곁에 있으면서 내가 더 고요해지고 내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는 그런 인연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연을 만난 뒤 그대의 말이 줄어들고 원망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면 그 인연은 복이 되는 인연이다. 복이 되는 인연은 크게 도와주는 인연이 아닙니다. 반짝이는 선물처럼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곁을 지켜주고 묻지 않아도 기다려주며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아끼고 싶게 만드는 인연입니다. 한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반대로 나를 자극하고 나를 흔들고 자꾸 나를 비교하게 만드는 인연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 인연은 그대의 욕망을 부추기고 그대의 업을 흔드는 인연이니 그대는 사랑하되 멀리하고 감사하되 붙들지 말지니라. 복이 되는 인연은 그 인연이 있을수록 내가 고요해지고 말이 줄어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는가,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게 되는가, 그것이 가장 큰 기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더 선한 마음으로 이끄는 인연은 그대를 수행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이다. 그 인연이 곁에 있다면 그 인연을 가까이 하라. 그대의 복이 그 인연을 따라 흘러가리라. 복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맺은 인연의 방향에서 옵니다. 그 방향이 내 마음을 가볍게 하고 원망을 줄이고 침묵을 가르쳐 준다면 그 인연은 그냥 스쳐가는 인연이 아니라 복이 머물게 해주는 인연입니다. 지금 내 곁에 말은 없지만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이 있다면, 질책하지 않아도 내가 반성하게 되는 인연이 있다면 그 인연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인연은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 부처님이 보내신 수행의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복을 주는 인연, 복을 빼앗아가는 인연.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주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 인연을 만나고 난 후 그대의 마음은 고요해졌느냐, 아니면 더 복잡해졌느냐? 복을 주는 인연과 복을 빼앗아가는 인연은 겉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을 만난 뒤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를 잘 살펴보면 복이 되는 인연인지
업을 짓는 인연인지 조용히 드러납니다. 복을 주는 인연의 특징. 복을 주는 인연은 함께 있을수록 마음이 쉬고 욕심이 줄어들며 침묵이 편안해지는 인연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특별히 잘하지 않아도 존중받는 느낌을 주며 무엇보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싶게 만들어줍니다. 그 인연은 복을 건네는 사람입니다. 복을 빼앗아가는 인연의 특징. 반대로 복을 빼앗아가는 인연은 말은 친절하지만 그 말을 들을수록 내가 작아지고 함께 있을수록 내가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있는 느낌이 들며 결국에는 나 스스로를 미워하게 되는 인연입니다. 그 인연은 잘해줘도 불안하고 다정하면서도 지치게 만들며 오히려 내 안에 있던 평정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 인연은 복을 빼앗아가는 인연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늘 마음이 초조해지고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나를 키워주는 느낌도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그 인연을 만나고 나서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면 그 인연은 그대의 복을 키워주는 인연이 아니라 그대의 업을 자극하는 인연이니라. 마음이 흔들리게 만드는 인연은 복이 아니라 시험이니 그대는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고 감사하되 머물지 말지니라. 복이 되는 인연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이 가볍습니다. 무언가를 설명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읽히는 사람, 내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 내 부족함을 굳이 감싸지 않아도 조용히 곁에 머물러주는 사람, 그런 인연이 복을 나누는 인연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그 인연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보다 마음이 편한 사람, 함께 있으면 욕망이 줄어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입니다. 복은 혼자 짓는 것이기도 하지만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내 수행이 깊어지고 내 말이 줄어들고 내 감정이 가라앉는 사람,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인연을 놓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 인연을 따라 그대의 업이 피고 그대의 복이 머무느니라. 세 번째,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의 힘. 한 제자가 부처님께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한 사람이 자꾸 생각납니다. 그 사람은 특별히 위로도 해주지 않았고 힘든 상황에서 말 한마디 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기억만으로 제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집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복이 되는 인연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없어도 그대 마음이 편안해진다면 그 인연은 이미 말보다 큰 복을 건네준 것이니라. 우리는 흔히 좋은 인연은 나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는 사람, 상처받았을 때 위로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인연도 귀하지만 진정한 복이 되는 인연은 말보다 침묵이 편한 사람, 설명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한 사람, 내가 어떤 상태든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인연은 내 마음에 불을 켜지 않아도 그저 옆에 있음으로써 내가 나를 다시 바라보게 만듭니다. 말은 위로처럼 들릴 수 있지만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고 어설픈 조언은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주는 인연은 그 자체로 복의 자리입니다. 말이 없는 그 사람은 내 슬픔을 가르치려 하지 않고 내 아픔을 판단하려 하지 않고 그저 내가 지나갈 수 있도록, 버텨낼 수 있도록 곁에서 조용히 있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인연을 반야의 거울을 들고 있는 벗이라 표현하셨습니다. 그는 말로 나를 이끌지 않고 그저 침묵 속에서 내 마음을 비추어 보여줍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말이 줄어들고 화내고 싶던 마음도 가라앉고 자꾸 내가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인연은 나의 마음을 침묵 속에서 가르쳐주는 벗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큰 상실을 겪은 뒤 모든 인연을 끊고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말을 걸어오는 사람도 위로하려는 사람도 모두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 한 친구가 아무 말 없이 늘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와서 그녀 옆에 조용히 앉아있곤 했습니다. 그 친구는 물 한 잔을 놓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말없이 돌아갔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말없이 앉아있었던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말이 없었지만 그 인연은 그녀의 복이었습니다. 복은 말 많은 사람에게서 오지 않고 말이 없어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곁에 머뭅니다.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인연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내가 괴로울 때 침묵으로 머물러 준 사람은 말이 없어도 나의 인생에 가장 큰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연이 있다면 그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인연은 스쳐간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보내주신 복의 통로일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어떤 인연은 가까이 하고 어떤 인연은 조용히 놓아야 한다.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살다 보면 누가 진정한 인연이고 누구는 멀리 해야 할 인연인지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말만 하지만 속으로는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람도 있고 늘 곁에 있지만 늘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인연은 가까이 하고 어떤 인연은 놓아야 할지 그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더 선한 길로 이끄는 인연은 그대를 살리는 인연이다. 그 인연은 가까이 하라. 그대를 욕망으로 끌어당기고 원망으로 물들이는 인연은 그대의 복을 갉아먹는 인연이니 조용히 놓아주어라. 가까이 해야 할 인연은 말이 많지 않아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인연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의 내가 편안해지는 인연. 그 사람 앞에서는 잘 보여야겠다는 마음보다 차분해지고 가만히 있고 싶어집니다. 그 인연은 고요를 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있으면 말이 줄어든다. 조용한 시간을 함께 견딜 수 있다. 잘 보이려 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 사람과 있을수록 내 마음이 정돈된다. 놓아야 할 인연의 특징. 놓아야 할 인연은 말이 다정하지만 만남이 끝나면 괜히 불편한 인연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 자꾸 비교하게 되고 자꾸 설명해야 하고 자꾸 나를 증명하려 들게 되는 인연. 그 인연은 조용히 나를 지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복잡해진다. 나도 모르게 자주 설명하고 있다. 떠난 뒤에 자꾸 되새기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는 복을 주는 듯하나 속으로 그대의 고요를 깨뜨리는 자는 그대의 수행을 시험하는 자니 그 인연은 노여움이나 미움으로 끊지 말고 감사로 떠나보내라. 부처님께서는 인연의 분별을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어떤 인연은 그대를 수행으로 이끌고 어떤 인연은 그대를 번뇌로 이끈다. 그 차이는 크지 않으나 그 결과는 천지 차이니라. 어떤 인연은 가까이 해야 합니다. 내 복이 그 인연 옆에서 자라고 있다면, 그 사람의 침묵이 내 고요를 키워주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어떤 인연은 놓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인연이 나를 더 괴롭게 하고 내 중심을 흔들고 있다면 그 사람을 원망하기 전에 내가 먼저 조용히 거리를 둬야 할 시간입니다. 멀어진다고 인연이 끊기는 것이 아니라 고요해질수록 진정한 인연만 남게 됩니다. 다섯 번째, 복을 짓게 해주는 인연은 누구인가 마이너스 머물러야 할 인연, 그리고 내가 그런 인연이 되는 길. 어느 날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사람들을 조심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인연은 저를 불안하게 만들고 어떤 인연은 조용히 제 마음을 정리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복을 짓게 해주는 인연은 무엇으로 판단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물음을 잠시 듣고 계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그대의 말이 줄어들고 그대의 분노가 작아지고 그대의 욕심이 멀어진다면 그 인연은 복을 짓게 해주는 인연이니라. 복을 짓게 해주는 사람은 늘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신 그 사람과 있으면 내가 원망하는 마음을 멈추고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고 내가 말보다 마음을 먼저 쓰게 만들며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인연은 말없이도 수행을 일으키는 인연입니다. 복을 짓게 해주는 사람은 나의 마음을 쉬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있을 때 어색한 침묵이 아니라 편안한 침묵이 흐르고 그 사람과 함께 걷는 길에서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달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사람이 주는 건 말이 아니라 고요입니다. 그 사람은 복을 짓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한 노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행 초기에 자꾸만 사람들로 인해 번뇌가 일어났고 누가 조금만 거칠게 대하면 속으로 수없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곁에는 말이 적고 조용한 동료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 동료는 늘 말없이 옆에서 묵묵히 하루를 닦았고 자신의 수행만 조용히 이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노비군은 어느 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옆에 있었기에 나는 흔들리는 나를 다잡을 수 있었고 그 사람이 침묵을 지켰기에 나는 나를 돌아볼 수 있었다. 그 인연은 말이 없는 인연이었지만 가장 큰 수행의 벗이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가르치지 않고 스스로 복이 되며 그대의 마음을 조용히 닦아주느니라. 그 인연이 있거든 붙잡지 않더라도 곁에 머무르도록 하라. 진정한 복을 짓게 해주는 사람은 나를 흔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옳고 내가 틀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가 내 안에 고요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곁에서 조용히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내 삶의 고요한 거울입니다. 첫 번째 신뢰 말이 없는 여인, 복을 짓게 한 인연.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머무르시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누구와도 가까이 지내지 않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그녀를 말도 없고 표정도 없고 무엇보다 정이 없는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매번 부처님께서 설법하러 오시는 날이면 그 여인은 가장 먼저 와서 자리를 정리했고 비가 오는 날이면 조용히 젖은 신발들을 닦아두었으며 누가 알아보지 않아도 자리를 마치고 나가는 길목에 작은 물을 한 바가지 떠놓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무표정한 사람 하나가 늘 조용히 앉아있다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젊은 비구가 수행 중에 마음이 흔들려 부처님께 찾아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요즘 제 마음이 자주 흔들립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할수록 자꾸만 나 자신이 부족해 보이고 인연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혼란스럽습니다. 누가 내게 친절하게 다가오면 의심이 생기고 누가 다정하게 웃어주면 더 조심하게 됩니다. 진정한 인연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복을 짓는 자는 많지만 말없이 복을 나누는 자는 드물다. 그대를 말없이 조용히 지켜주는 자, 그대가 지쳐 있을 때 그 침묵으로 곁에 있어주는 자, 그 인연이야말로 그대 수행의 큰 거울이 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 한 사람을 가리키셨습니다. 저기 앉은 여인을 보아라. 그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모든 이에게 가장 큰 공양을 하고 있느니라. 비구가 놀라 바라보니 바로 늘 말없이 앉아있던 그 무표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순간 비구는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지만 늘 자리를 정리했고 마음을 준비했고 모든 이의 수행이 조용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늘처럼 곁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아도 모두에게 복을 나누어 준 인연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말보다 마음이 더 깊은 인연, 고요함으로 복을 짓는 인연의 힘을 조용히 전해줍니다. 혹시 지금 당신 곁에도 그렇게 조용히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그 인연이 바로 당신의 삶에 복이 머무는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신뢰에 스스로 떠난 인연, 다시 돌아온 복.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한 먼 마을에서 설법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긴 숲길을 걸으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비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동안 저에게 깊은 인연처럼 느껴졌던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제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좋은 인연이라 믿었고 복이 되는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떠난 뒤 제 마음에 생긴 건 섭섭함과 원망뿐이었습니다. 그 인연도 복이 되는 인연이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숲길을 걷다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되는 인연이라 하여 늘 곁에 머무는 것은 아니니라. 어떤 인연은 그대의 수행을 위해 잠시 떠나는 인연이 있고 어떤 인연은 그대가 집착하지 않도록 멀어지는 인연이 있느니라. 그러나 그 인연이 그대 마음에 고요를 남겼다면 그 인연은 복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때 수도하던 마을에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늘 큰 소리로 법문을 말하고 자신의 공덕을 드러내기를 좋아했고
다른 한 여인은 늘 조용히 사람들의 발걸음을 닦아주고 말없이 음식을 나눠주며 누구보다 먼저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법문을 크게 말하던 여인을 복 있는 인연이라 여겼지만 몇 해 뒤 그 마을의 수행자들이 다시 들렀을 때 그들을 가장 반갑게 맞이하고 가장 따뜻한 자리를 내어준 것은 바로 그 조용히 떠났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떠났지만 그 마음은 남아 있었고 그 인연은 멀어졌지만 복은 다시 그 길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마무리하셨습니다. 떠난 인연을 원망하지 말고 남은 고요를 바라보라. 그 인연이 그대에게 무엇을 남겼는가를 보면 복이었는지 업이었는지가 드러나느니라. 이 두 이야기는 말하지 않아도 머물러주는 사람, 조용히 떠났지만 고요를 남긴 사람, 그 모든 인연 속에 깃든 복의 기운을 우리 모두가 다시 돌아보게 해줍니다. 혹시 지금 당신 곁에 늘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혹은 조용히 떠났지만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는 인연이 있다면 그 인연을 한 번 더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삶에 조용히 머물러 있던 복의 얼굴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대 자신이 그런 인연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을 찾기에 앞서 그대가 편안한 사람이 되라. 그대를 고요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을 바라기에 앞서 그대가 누군가의 고요가 되어주라. 복을 짓게 해주는 인연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인연이 아니라 서로가 수행하며 만들어가는 인연입니다. 내가 먼저 침묵을 배우고 내가 먼저 원망을 줄이며 내가 먼저 마음을 내어줄 때 나 또한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인연이 됩니다. 복은 단 한 줄의 말보다 단 한 순간의 따뜻한 시선에서 머물 수 있습니다. 그대 곁에 그런 인연이 있다면 그 인연을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대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어 누군가의 삶에 고요한 복으로 머물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많은 인연을 만납니다. 하지만 모든 인연이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건 아닙니다. 말이 많아도 마음이 복잡해지는 인연이 있고 말이 없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인연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대를 고요히 만드는 인연은 그대의 복이 흐르는 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말보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어떤지 그 고요함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 곁에 머무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 복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부처님 말씀이 당신의 인연을 돌아보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복이 되는 인연인지 마음을 흔드는 인연인지 당신의 마음은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상 속 말씀 중에 가장 마음에 닿았던 문장, 당신이 생각하는 진정한 인연의 조건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대의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의 인연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평온한 하루 보내십시오.